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서 들어왔습니다. 복음서가 왜 네 개일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은 그 복음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책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제 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죠. 네 권 모두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내용들도 있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다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옆에 한자도 표기해 드렸죠. 영어로는 시놉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신이라는 거는 이제 함께라는 뜻이고 옵틱은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관점을 놓고 함께 보는 것을 공관복음서 세 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네 개의 복음서는 다 같은 얘기를 하겠죠.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서를 이렇게 네 개나 성경에 넣었을까요? 한 개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은 저의 앞모습, 옆모습은 볼 수 있지만 뒷모습까지는 볼 수 없죠. 그러나 뒷모습이 어떤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앞을 보나 옆을 보나 뭐 어딜 봐도 뭐 아름답죠? 그냥 여러분 졸리실까 봐 쓸데없는 얘기하는 겁니다. 앞만 보고 그 사람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네 명의 저자는 자기가 본 관점대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 개의 복음서들이 갖고 있는 이제 특징과 차이점이 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는 이제 표를 보시고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의 출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를 기록했다면 마태는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을 기록했고요. 그럼 누가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부터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나님부터 올라갔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왜 로마까지 기록했다고 표기를 하냐면요. 누가가 두 편의 성경을 기록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이제 한 권의 책이었는데 분량이 많아서 이렇게 둘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땅끝 로마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 즉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종말까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이제 우리가 차차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90%의 내용은 공관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밑에 제가 이제 써놨죠. 공관복음서 3개와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제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제 표로 간략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내용은 이제 복음서 한 권 한 권 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시라고 이렇게 표를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사진 찍으실 분들은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마가복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제 로마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을 가진 이런 사람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그 바울과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과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가 같은 경우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이고요. 마가는 120명의 그 다락방,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눈으로 빨리 이 표에 있는 글씨들 그냥 한번 훑으시고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언급해 드릴 겁니다.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잘 알려진 그곳이 마가의 집안입니다. 여기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기 보면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나오고요. 골로새서입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보내면서 준비한 곳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서 너희들이 그 유월절 준비해라 라고 하신 말씀 있죠. 그때 큰 다락방 이곳이 마가의
집안,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이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집 뭐 맨 위에 있는 조그만 그 다락이 아니고요. 여기 뒤에 이제 배경 그림이 다락방인데 굉장히 큽니다. 이때 당시에 이렇게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을 소유했다는 것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상당히 부유했다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겠죠. 이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더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3장 1차,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1차 선교행을 떠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구브로를 지나 바다를 건너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밤빌리아로 이렇게 갈 때 마가를 수행원 자격으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1차 선교행에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 버리죠. 마가가 이 버가, 제가 거기 동그라미 표시해 놨는데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제 돌아갑니다. 마가가 왜 선교여행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제 추측한 학자들의 글을 보면 뭐 향수병이라든지 풍토병이라든지 또는 심한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굉장히 부유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마가가.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전략을 막 짤 거 아니에요. 짰을 때 마가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뭐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진취적이고 막 추진력도 있고 바울이. 그러니까 선교행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가가 제가 유대식 이름, 로마식 이름, 이제 헬라어도 잘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통역을 또 수행원으로 또 따라갔다고 하니까 통역도 해주고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선교 여행하고는 너무 다르죠. 우리가 선교 가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이때는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 배 타고 험한 곳 다 걸어 다니며 진짜 뭐 그냥 한 도로 한 광야 한 복판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먹는 거 이런 게 뭐 준비돼 있었겠어요.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상 따라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밤빌리아 버가를 넘어가는 이곳은요,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도 더 힘든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가가 딱 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일로 이제 2차 선교여행 갈 때 바나바가 그래도 자기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마가를 한 번 더 데리고 가자. 그랬는데 우리 이 바울 얼마나 또 이 성격이 고다요, 바울이. 그러니까 한번 우리를 배신하고 선교에서 도중 하차한 사람을 나는 다시는 그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마가라는 이름도 쓰지 않아요. 포기한 자와 선교 중간에 포기한 자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바울도 굉장히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순한 바나바 또한 자기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가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제 보면요. 이 나중에 바울이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최초의 복음서 장르가 탄생을 했는데요.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최초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목격자적인 진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있죠. 차츰차츰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마가이에서 이 복음서라는 장르가 만들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와 평화, 구원으로 통치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헬라어로는 이제 유앙겔리온인데 이 로마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어떤 탄생과 등극했을 때 또는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을 때
알리는 이 용어가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5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복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정의와 평화, 구원으로 통치하신다는 건데 이사야가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이사야가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 장르가 마가복음으로 인하여 탄생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대략 AD 64년 네로의 핍박이 심할 때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신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또 예수를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지금 마가 자신의 마음이 엄청 급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핍박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언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고 어떤 족보를 타고 왔고 뭐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그런 얘기를 말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언제 그런 얘기를 다 줄기장창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의 무슨 산상수훈을 설명한다든지 율법을 가르친다든지 어떤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긴급해요. 사람들이 막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그런 상황에서 마가가 지금 펜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얘기를 지금 빨리 해서 이 복음, 이 고난으로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마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안에는 제가 막 마가가 급하게 썼다고 해서 저도 막 말이 급해지네요.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이 막 지나는 걸 보면 해드려야 되는 말은 진짜 많은데 이걸 막 시간 안에 제가 하려다 보니까 지금 제 말이 또 급해지는데 제가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는 마가의 여러분과 긴박성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 헬라어 유스스라는 단어가요. 무려 42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이 유스스라는 다시는 곧, 즉시 막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얼마나 지금 급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강의하면서 여러분 막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곧 여러분 그 즉시요 즉시요 막 이러면 여러분들 지금 마음도 제 마음 못지않게 굉장히 급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서려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지금 마가복음을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이 이제 최초의 복음서인 만큼 마가복음을요, 마태는 90%를 인용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50% 정도 인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 읽으시다가 왜 내용이 이렇게 비슷하지? 잘 읽으신 겁니다. 요한복음은 내용이 완전히 다르네. 역시 잘 읽으신 겁니다. 이 세 권의 책은 공통적으로 최초에 쓰여진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마태가 마가복음을 90% 인용하고 누가가 50% 인용했기 때문에 이 세 권의 내용들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점 여러분들이 상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당시 아람어나 그 히브리어를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해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문화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우리도 만약에 그냥 보아너게 뭐 이렇게 했다면 이걸 풀이해 주지 않았다면 이게 우리는 무슨 뜻인지 몰랐겠죠.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보아너게 이게 이제 세베대의 아들 요한 야고보에게 이제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이죠. 그리고 그 죽은 소녀 일어나게 예수님이 살려주시면서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셨고 또 열리다라는 뜻의 에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번역을 해주니까 우리가 쉽사리 이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이런 뜻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내용들
이제 표를 보시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마가는요, 역사적인 현재 시제를 이제 즐겨 사용합니다. 역사적인 현재 시제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보다 생동감 있게 묘사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기법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와 병든 딸 그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야이로가 예수 앞에 와서, 여기서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라며 이런 현재 시제 동사를 즐겨 사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마가는요, 예수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서 제자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8장 3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노예들이 정말 많았던 로마에 마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빨리 이해시키고자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 또는 섬기는 종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좀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면 되려면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죠. 즉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신 분 계실까요? 저도 그렇지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막 마음에서 분이 올라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제자도 굉장히 이것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막 모든 걸 다 막 성경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따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그거대로 한번 살아가 보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시도해 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10장 45절 말씀인데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마가가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쓰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상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행한 사역에 대해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어떤 그 고난과 순환,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내용이 이 마가복음 굉장히 짧아요. 16장밖에 안 돼 있는데 이 전체 내용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안에는 그 서신서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그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그 바울이 이제 마가를 아까는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선교 도중에. 그러나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보면 바울이 마가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참고적으로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를 기록할 무렵에 마가는 바울과 함께 있었고 이때 바울은 또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 디모데 후서 아시죠, 여러분? 4장 11절 보면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이렇게 변하게 한 사람은 제가 아까 베드로의 영향이라 그랬죠.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역사적 예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마치 마가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서술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래서 자신의 그 서신서에 마가를 영적인 내 아들로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 이제 기록된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14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해서 이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놀라서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그 배에 혼이불을 그림 보시면 그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사람이 있는데
이 자가 과연 누구일까라고 이제 그러는데 학자들은 이 자를 마가로 보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마가 자신이라면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이 홀몸으로 벗고 이 도망갔다는 얘기가. 근데 이 얘기를 왜 마가가 이 글에 썼을까요? 미흡하고 한심하고 또 선교 도중 포기하고 돌아온 자신을 베드로가 위로하고 훈련시켜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안에서 그려지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전부 실패한 그런 사람들로 그려집니다. 수행을 다 완성하지 못한 자들로 이제 그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결말 없이 끝나버리는 것 같은 뭔가 미완성, 교양곡 같은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대다수 학자들이 마가복음, 여러분 16장,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냐면 16장 20절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16장 8절에서 끝났다고 봅니다. 16장 여러분 9절 보면 이렇게 큰 괄호가 있는데 그 괄호가 이제 20절까지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따라서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은요, 후대에 마가복음의 결말 부분이 너무 이렇게 미흡한 것 같으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제 삽입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학자들이 뭐 그렇게 보는 이유는 대략 이 초기에 발견된 사본들에는 16장 8절까지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 8절 이후에 나오는 그 16장 9절부터에 나오는 그 내용이 그리스어 그 문체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본문과 다르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마가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이 9절부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후대에 삽입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막강합니다. 그리고 마가가 16장 8절에서 만약에 이 얘기를 결말 없이 결말이 완전히 좀 미완성 교양곡인 것처럼 이렇게 끝냈다면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우리도 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이 마가도 아마 자신의 그런 얘기를 담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이제 마가복음이 제자들의 그 실패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 실패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걸 혹시 마가가 말해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추측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시고 성경 말씀을 보시고 꾸준히 성경 말씀을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마가가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생략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들이 정말 이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복음서 제일 먼저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